이번에는 모델링, 그 주체론의 중세, 중세 철학에서 주체론 관련된 어떤 변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반복한 거죠. 여러분 이제 실체라는 개념 기억하죠?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한 사조가 있죠. 그죠? 철학은 보통 인식론과 이제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실존주의하고 이렇게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은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시작도 없이 원래부터 그냥 있는 거, 그게 끝이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구불변하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원칙처럼 스스로 독립하는 그런 거를 이제 존재라고 그래요. 존재.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 그걸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믿는 철학을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고, 인식론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깨우쳐가는가,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이데아 이런 거는 이제 존재론인 거예요. 이데아라는 게 있다, 그죠? 실체다 이렇게 믿는 것, 그게 일종의 존재론인 거예요. 이데아는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죠? 그 유사한 게 신이라는 것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여기 실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런 게 존재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그리스 철학, 지금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존재론에 가깝죠, 그죠? 뭔가가 이렇게 확실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게 뭐가 있다, 이렇게 다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그게 플라톤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저기 천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사물에 여기저기 다 존재한다. 어쨌든 중세 이전에는 인간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뭔가 완벽한 존재가 뭘 다 진리도 만들고 그런 이데아의 세계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걸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그런 이데아를 인간이 만든다고 생각은 안 한 거죠. 그거는 그냥 원래부터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데카르트부터 그걸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실체다, 즉 주체로 인정을 처음 이제 한. 그래서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세 이전에 그 뭔가 진리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주체가 신이었는데, 그게 이제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이제 근대의 시작이다, 근대 철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엄청난 사고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오늘 이제 중세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는 주체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언어 구조나 사회 구조, 권력 구조, 욕망 등이 지배하는 무의식이 의식과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대 철학이에요. 이거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 전체 그 주체성의 흐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중세 철학자들 하면 사실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은 한 468년, 500년 이전부터 중세 그 시작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14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에 이 중세는 끝나고 근대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죠. 그 이후를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문학 예술 이런 데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중세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물론 이 사람이 살다 간 시기는 중세 시기보다는 좀 빠르죠, 그죠? 400 한 8, 90년경에 중세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430년에 죽었으니까 그 이전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중세 그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 아주 대단한 철학자 역할을 한 사람이라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신플라토니즘,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를 신으로 바꿔놓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철학자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에티우스라고, 요게 이제 바로 중세가 시작할 때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론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론과 범주론이라는 그 챕터를 이제 이건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거를 로마 시대에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중세 초기에 소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플라톤 중심의 철학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어지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묻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명제론과 범주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소개함으로써 이 장차 전개될 스콜라 철학의 그 기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이제 중세 철학을 대변하는 가장 큰 학파인데, 이런 스콜라 철학이 그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 카를로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787년에 그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 병설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어떤 인텔리를 그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하나 세운 거죠. 현실과 자연 속에서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제 스콜라 철학이 주로 한 게 그겁니다. 그 이전의 신학은 신이라고 하는 게 저 멀리 인간하고는 별로 떨어져서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에만 있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그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현실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자연 그 속에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신학적 기반을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갖고 온 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기반의 철학이었고요, 그죠? 그 플라톤의 철학은 완전히 이상적인 그 정신 세계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하나로 봤죠. 우리가 접하는 사물 속에 이미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 진료들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물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 이렇게 그 땅에 발을 딛고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신을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인간이 신을 받아들이고 신을 인정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현실에 기반한 신학을 추구했던 게 바로 스콜라 철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과 철학을 통일을 하려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객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생각한 게 이제 플라톤, 그죠? 그 시기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전개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번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해서 한 300년까지는 상당히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12제자들이 여기저기 그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고생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300년대 초반 해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 기독교 신자들이 어딘가 이렇게 숨어서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러던 시기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그 수도로 정하면서 칙령을 발표하죠. 앞으로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그 세계적인 종교로 커지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플라톤의 사고를, 그러니까 철학, 이데아 그 존재론을 기독교로 받아들여서 그 이데아와 같은 실체적인 존재가 이제 신의 존재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실하고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그 신인 잘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실은 신의 존재를 우리 현실 속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탄생한 철학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다. 그 스콜라 철학의 그 철학적 배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거기에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됐던 거죠. 물론 그 전에는 철학이라는 게 플라톤 철학이 신학으로 들어와서 융합은 됐지만, 이게 그때는 신학은 신학대로, 그 나머지 철학은 철학대로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인간이 하는 건 철학이고 신의 영역을 다루는 거는 신학,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해서 그 신학을 결합을 시도했던 그런 학자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은 신부 뭐 다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사고와 신에서 주장하는 사고의 어떤 그 갈등,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당히 그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원래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그걸 이제 실제론이라고 하죠. 그런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에우리게나 뭐 안셀무스, 기욤드, 샹포,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실체다, 신은 실체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다, 인간은 감히 거기에 근접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린 흉내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반해서
그런 신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름에 불과한 거다. 그 로스켈리누스라고 하는 학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신이라고 했을 뿐이고, 이 세 가지는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 세 가지 하위 신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은 이름에 불과하다. 이런 그 철학주의를 이제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벨라루투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보편이라는 게 이제 이데아, 신의 개념이거든요. 어디에서나 진리로 통하는 것들을 이제 보편이라고 하는데, 그건 개별 속에 존재한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똑같죠. 보편이라는 거는 이데아에 해당하는 거고, 개별은 사물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하나하나에, 즉 진료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아벨라르두스는 보편은 개별 속에 존재한다고 봤던 겁니다. 자, 이게 중세 철학의 큰 그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실제론과 유명론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유명론이 점점 자리를 잡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그 중세 철학, 특히 이제 뭐 신학에서의 큰 흐름은 프란치스코 학파와 이제 도미니크 학파, 이 두 개의 학파가 120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라는 그 사제, 이 사람의 그 철학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뭐 작은 형제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걸출한 그 철학자들이 윌리엄 오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이고, 오컴은 이제 지방입니다.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의 이름. 그래서 오컴의 윌리엄 이런 말을 해요. 이 오컴의 윌리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누구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죠. 거기에 그 주인공 수도사의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이 오컴의 윌리엄 철학자를 어쩌면 빙의해서 나타난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죠. 그런 프란치스코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윌리엄, 오컴의 윌리엄이고, 그 외에도 이제 든수, 스코투스, 뭐 보나벤투라 이런 사람들이 그 윌리엄을 지지를 했었어요. 한편에 이제 그 도미니코 수도회, 이것도 이제 도미니코라고 하는 사제의 철학을 그 숭배하는 그 제자들을 그 가리키는 어떤 그 학파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 신학이니까 이제 수도회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이제 청빈, 뭐 탁발, 이렇게 그 신부 이런 뭐 교황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청빈해야 된다. 다 하나님의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했던 신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주 걸출한 철학자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세에 활동했던 이제 철학자들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주체성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 바로 시작하기 전에 살았던 대학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신플라토니즘, 신플라톤주의자였고요. 한때는 이제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사교라고 했던 그런 종교를 믿다가 이제 개종을 해서 그 신부 그 안수까지 받는, 이 사람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철학 그 강의도 하고 대단한 천재였죠. 그 타가스테라고 하는 현재 그 알제리 지방하고 이탈리아 그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고, 나중에 이제 주교가 됩니다. 그
가톨릭 신부가 되는 거죠. 그 기독교 신학과 서양 철학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이제 중세 그 신학과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그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이제 철학에 심취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사고하는 훈련을 이때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밀라노의 주교 성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신앙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 측면에서 이해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 성경이나 뭐 이런 데 쓰여 있는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걸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고백록이죠. 그 외에도 뭐 신국론, 행복론 이런 책들을 서술을 했습니다. 문자 모델링의 대가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신학자 가운데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행 구원론, 그러니까 결정론이에요.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다라고 은총론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학적 입장이 나중에 이제 개신교의 선구자인 그 마르틴 루터나 울리 찌빙글리, 그 칼빈, 장 칼뱅 이런 그 중세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신학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이런 그 은총론을 펼친 것이.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철학의 시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에티우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중세 철학에 소개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뭐 이제 동고투족 출신의 집정관 테오도리쿠스 치하에서 이건 황제 이름이에요. 이 밑에서 이제 집정관 노릇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런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귀양지에서 이제 철학의 위안을 저술해요. 그러니까 집정관을 하면서 정치,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권력을 꽤 휘둘렀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이제 귀양을 갑니다. 그리고 귀양 가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저술을 남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사고 체계로 아주 결정판이어서 대단히 그 중세 철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철학의 그 이론적인 지식 이런 걸 넘어서 자기가 몸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자세를 유지했었죠. 이런 거는 우리 모델링 이론에서 주장하는 거와 되게 일치하죠. 남의 거를 배우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몸으로 실천을 하라라고 하는, 아마 이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모델링 이론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의 여신과 대화 형식으로 서술을 하는 식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거를. 그래서 합리적 이성의 강한 힘보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의 강한 힘을 주장한 게 플라톤이죠, 그죠? 이성의 강한 힘보다는 감정이라는 약한 힘으로 스스로 운명을 다스릴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이 감정이라는, 사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감정을 예술의 영역에서만 다뤘지 우리 사고에 이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 보에티우스가 이제 감정이라는 거를 사고 영역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이제 철학이 진리에 대한 학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옳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학문의 목적은 진리이고 실천적인 학문의 목적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론적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천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진정한 철학의 자세다라는 말을 강조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세 철학자 가운데 이제 1000년이 넘어갔죠. 1034년에서 1109년에 살았던 안셀무스라는 신학자이자 이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증적으로 그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죠? 신이라는 게 뭐 그 개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사람의 이렇게 몸처럼 이렇게 물질로 증명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신은 있다라고는 말을 신도들에게 믿게 하려면 신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험적인 직관과 이성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직관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이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을 하니까 그 이성을 가지고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신은 없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역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은 정의상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존재다, 가장 큰 존재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실체다 이게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신의 그 본체론적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것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신은 실제로 존재해야지만 우리의 이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뭔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 신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 개념적으로 상상을 했던 하나님을 그냥 뭐 맹목적으로 믿었던 뭔가 있다라고 그 이성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신세계보다도 훨씬 큰 어떤 대단한 존재가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뭔 횡설수설이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사람 말을 믿는 그 신학자들이 많았고 중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연장선상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뭐 우리 철학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 사람이죠. 스콜라 철학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그 실제론 이거를 안셀무스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중용적으로. 그래서 그 아까 왜 그 유명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이라는 거는 개념에 불과하다. 실제 사물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거기서 공통점들을 찾아가지고 어떤 개념을 우리가 만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구간에 이제 매여 있는 말, 막 들판을 달리는 말, 또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군사용 말 이런 말들을 보면 생긴 게 다 비슷하죠. 그죠? 길쭉하게 머리가 길고 깃털이 달렸고 다리가 4개가 아주 그 근육이 잘 발달해서 꼬리도 아주 멋있게 돼 있고 그렇게 생긴 거를 이제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 사물로부터 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름을 이제 생각해내는 그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 신학에서는 그것도 인정 안 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다. 그 창조론에 보면 창세기에 말을 만들잖아요. 동물들 각종 말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담한테 지라고 그래요. 그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말을 이름을 지었을 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그런 말의 원형을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고. 근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접하는 사물들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는 그건 개념으로서 오케이, 그건 인정을 한다. 그지만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런 개별적인 존재보다도 먼저 있어야 된다. 근데 신이라는 게 없으면 그 이후의 것이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신은 그건 훨씬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개별적인 사물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물보다도 이 개념,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인 이런 실제 존재하는 사물들에다가 붙인 이름들은 그건 이름이 먼저 개념이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 먼저 존재하죠. 그죠? 사물이 먼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관찰해서 거기다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뒤에 이제 개념이 탄생한 거죠. 그렇지만 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사물, 개별 그 이전부터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이데아고요. 신이에요. 그 형상으로서 개별 내부에 존재한다. 이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죠. 추상적인 개념만이 이름이고 다른 보편자는 실제라는 주장이고 추상적인 개념만 즉 말, 뭐 사람 이렇게 어떤 사물에다가 개별자들을 관찰을 해서 이름을 붙인 것 그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것만 이름이고 다른 보편자 즉 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개념은 실제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보편자 이데아는 개별보다 앞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보편자라는 게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 이데아를 이 사람은 동격으로 보고 개별자보다도 먼저 앞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보편은 개별 뒤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개별자들을 보고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셀무스와 같이 모든 그 개념이든 뭐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다 그건 원래부터 존재하는 건 이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극단적 관념주의에 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거죠. 그런 보편적인 개념은 그건 개별적인 사물에서 나온 거고 이름 붙인 거고 이 근본적인 보편적 이데아나 신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데아나 신 그 중심의 사고에서 조금 이제 물러난 거죠. 한 발짝.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신이나 개별적인 뭐 보편자나 추상 그런 것들이 추상적 개념이나 다 이게 다 인간이 경험해서 어떤 개별적인 사물로부터 경험한 것들을 공통점을 모아서 이름을 붙인 거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 순서는. 그게 바로 유명론입니다. 그런 유명론을 이제 펼쳤던 사람들이 이제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의 성자였다고 그러죠. 뭐 이 사람의 그 대표적인 저술이 이제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유명론의 이제 결정판, 이 연도를 보세요. 이 사람이 1280년에서 1349년이니까 1400년대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중세가 이제 끝을 맺죠. 1400년대 중반에. 그때 그 등장한 것들이 그 왜 구텐베르크, 인쇄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급격히 근대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 1400년대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 예술이나 문학이 시작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갈릴레오라 뭐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이런 사조가 등장을 하고 영국에서는 경험주의가 등장을 하고 하여튼 이 윌리엄 오컴이라는 사람의 그 유명론이라는 게 근대 철학, 과학 모든 것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까지도 포함해서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는 사고의 변환을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윌리엄 오컴. 뭐 오컴의 면도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펼쳤던 그 유명론을 한번 봅시다. 보편 개념은 기호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기호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기호를 여러분이 모델로 바꿔놓으면 이제 모델링 이론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에 상하는 실제는 사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 이게 이제 기호죠. 인간이 하나의 기호의 예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죠? 없죠. 사실 인간이라는 건 없어요. 김철수, 뭐 박인자, 최무룡 이렇게 개별 그 사람은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그게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기호에 상응하는 실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죠. 사물에 앞서가는 보편자, 신의 정신 속에도 없다. 이게 대단한 용기죠. 이런 얘기를 그 신학이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 사실 이 윌리엄 오컴의 이런 사고가 중세 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중세는 망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그 종교적 정신적 토대에 의해서 번창을 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데는 많은 민중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윌리엄 오컴의 생각과 같은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보편자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불과한 거다. 이게 이제 중세 말기의 사고입니다. 근데 아직도 신을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21세기에도 존재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중세인이라고 봐야 돼요. 현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에만 한정한다. 그리고 이성과 달리 믿음은 불합리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신에까지 적용을 했다가는 파문당하거나 사형당하겠죠. 아직은 뭐 이 13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뭐 기독교가 완전히 유럽 세계를 장악하던 시기니까요. 아무리 그 로마 교황의 위세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왕보다도 권력이 훨씬 셌던 시기예요. 이때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성에 작용하는 영역에만 이런 그 보편 개념 기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성의 세계와 달리 별도의 믿음의 세계가 있다. 즉 신앙의 세계가 있다.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불합리한 것이고 믿음의 영역인 신학에는 이성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뭐 절대적인 존재, 보편자 개념 이런 신의 영역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건 그냥 있다고 거기서 그냥 믿어라.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성의 힘으로
우리가 개별 사물들에서부터 어떤 개념을 끌어내서 이름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띄우는 겁니다. 종교와 철학을 분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신학적 관점에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밀리엄 모컴은 모든 지식은, 진리는 경험에서 나온다. 신에 대한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신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신에 대한 고유한 지식 역시 불가능하며, 따라서 믿음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신앙의 영역이니까 그건 따로, 그런 세계는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어다. 그렇지만 나는 이성의 그 근거에서 사물들로부터 어떤 진리를 깨우치고 지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원리에 따라서 철학을 통해 신의 섭리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그 노력을 했던 그 스콜라 철학을 이제 해체시키고 철학과 신학을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이성이라는 영역이 별개라면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경 분리의 원칙을 이 사람이 이제 이때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기독교당 해가지고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 영역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죠. 근데 계속 실패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한 1200년대, 300년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황과 다투고 있던 그 루투비 왕 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교황청에선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그 왕권과 교황권을 가지고 이제 중세 말에 이때 이제 한 1300년대 엄청난 그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왕권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이 망하고 로마가 망하면서 중세가 이제 그 끝나고 그 다음에 근대가 시작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그 두 세력, 교황 세력과 왕권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던 시기예요. 그래서 교황으로부터는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그 왕, 루투비 왕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숨어서 은신하면서 교황은 그 왕한테, 그렇죠, 루투비 왕한테 칼로 나를 지켜주면 펜으로 당신을 지켜주겠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떠다니는 그 이데아나 관념에다가 사물을 껴맞추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저토록 아름다운 다양한 사물들을 올바로 관찰하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경험론의 그 아주 단초를 제공한 대단한 철학자죠. 결국 중세 철학의 이제 핵심을 요약하자면 인간이 신으로부터 주체성을 이제 그 가지고 오는, 인수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그 갖고 온 게 데카르트예요. 그러면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하는 겁니다. 지상 세계는 인간에게 맡겨지는 거죠. 이제 천상의 세계는 하늘에게 맡기고, 분리하자. 그런 게 이제 종교 그 건물,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고딕 양식과 그 뭐 로마네스크 양식 이런 걸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 로마네스크 양식이 전형적인 로마의 전통 신학에 의해서 만든 그 육중하고 이렇게 그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양식이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고, 고딕 양식은 막 하늘로 쭉쭉 뻗죠. 막 이렇게 뾰족하고 막 첨탑이 있고, 그런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 그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막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 뾰족한 탑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에게, 지상의 세계는 인간에게, 신으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상징 세계와 위계 질서는 이제 무너지고, 그 결과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천상에 숨어요. 그리고 인간이 지상 세계를 이제 건설하면서 산업 과학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게 근대죠. 이제부터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본격적인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근대 철학에서 다루겠습니다.